시편 57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세 절이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7편 6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져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저는 이 시간 시편 57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확정되었사오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유원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시간인데 어저께 오늘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갑작스런 장례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제가 섰기에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마음 푸시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보았을 때요. 저를 보았을 때 저를 보시기만 해도 웃기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여기서 예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를 보시면 행복하신가요?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항상 기쁘고 즐거운데요. 이런 저를 볼 때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즉 운문이라고 하죠. 시를 이렇게 그런 부류와 친해 보인 얼굴일까요?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특히나 저희 회장님 누구신지 다 아실 거예요. 이미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이렇게 제가 가끔씩 집에서 책을 봅니다. 근데 전혀 생뚱맞은 책들을 봐요. 시집 같은 거를 봐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와서 조용히 저를 유심히 쳐다보고 갑니다. 그리고 차마 말을 못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책들을 읽는 거랑 거리가 좀 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집에서 정말 생뚱맞은 모습들, 근데 원래 그게 제 모습이에요, 사실. 안 믿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그건 저의 모습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계절을 다 탑니다. 봄도 타고 여름도 타고 가을도 타고 겨울도 타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그 끝날 쯤이면 저희 아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가끔씩 시집을 읽으면서 저희 마음을 다스립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또한 그 시집을 통해서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같이 전할 수도 있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는데 이런 의미에서 오래전에 읽었던 시의 한 구절입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할 때 매화는 일생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매화는 일생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이 구절의 중심이 되는 이 매화는요, 눈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 또한 추울수록 향기가 진해지는 꽃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혹한의 추위를 견뎌내고 마침내 꽃을 피워내는 꽃으로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금도 타협하지 않거나 굽히지 않는 조선시대의 선비들의 기계와 덕을 비유할 때 이런 매화에 대한 매화를 써서 많이 비유를 한다고 해요. 자, 우리 1,000원짜리 지폐에 1,000원짜리 새긴 인물이 누군지 아실까요? 많이 아시네요. 저희 우리 성도님들은 1,000원 이상의 것을 갖고 다녀서 모를 줄 알았는데 요새 아이들에게 1,000원짜리 지폐 누구 새겨져 있는지 물어보면 모릅니다. 왜냐하면 단위가 달라요. 저희는 1,000원부터 이야기하지만 걔네들은 벌써 좀 5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놀랐는데 그냥 이래 엄마 아빠 1,000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5만 원씩 이렇게 막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1,000원짜리 지폐에 누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지금 성도님들께서 얘기했듯이 1,000원짜리 지폐에는 태계 2항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태계 2항은 매화는 일생이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라는 시를 그 문구를 자기의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일생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한평생을 춥게 살아도 결코 그 향기를 팔아 안락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
이 말이 어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또한 이 마음을 담아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절기를 굳게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시기 가운데.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윗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시편 57편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한 이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굴람 굴에 이제 있을 때 지은 시로 4절과 6절에서 이제 지금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하늘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4절에 기록된 이 사자, 4절의 말씀에 기록된 이 사자는요, 다윗을 죽이려고 숨어 기회를 엿보는, 지금 언제든지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울의 군사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는 어떤 불이냐면, 당시 사울왕에게 다윗의 목을 가져가면 사울왕은 그에게 막대한 돈을 줬어요. 즉 지금 다윗의 목에 현상금이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현상금이 붙어 있고, 또한 이 목을 가지고 가면 이 사람은 지금 그 나라의 중직에 설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까요? 자신을 지금 자신 옆에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과 같이 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배신을 할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 돈과 그리고 또한 명예, 그 명예로 인하여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그 부하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자는 사울의 군사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윗과 함께 있는 자들, 그들조차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런 자들 중에 누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 중에 지금 누워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지금 다윗은 대적자들 앞에 너무나도 유약하여 결코 이들을 대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공격한다면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분명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서는 다윗은 자신의 발걸음을 막으려고 지금 그물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는 도무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할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말입니다. 즉 자신이 한 걸음만 내딛어도 자신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언제 잡힐지 모르는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진퇴양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지금 다윗은 있습니다. 자, 이런 다윗의 상황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지금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밖에서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조차도 언제 나를 배신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는 것이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면 내가 살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각처에 있는 감시자들로 인하여 도망을 다니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도망을 다녀야 할지도 모르는 자신의 미래, 심지어 언제 배신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 작은 소리 하나에도 지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다윗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상황에 지금 다윗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성령 집회 때 그저께 사울을 피해 가드 땅으로 도망갔을 때 다윗은 거짓으로 미친 척을 했습니다. 거짓으로 미친 척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요. 지금의 상황은 다윗을 정말로 미친 사람으로 만들기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 있습니다. 언제 미쳐도 진짜 누가 뭐라고 할지 못할 정도의 그 최악의 환경 가운데 다윗은 지금 놓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늘 말씀 7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죠.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이 지금 절망 속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은 알지만 이 상황 속에서 지금 7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두 가지는 확실히 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내가 변치 않는 그 마음 두 가지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먼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는 일입니다. 다윗은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겠다, 굳게 다짐하고 있는 상황이죠. 7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확정되었다라는 말은 고정되었다, 확고하게 되었다, 준비되었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특별히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한국어 성경은 7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을 하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 확정되었다라는 말, 즉 준비되었다, 고정되었다, 이 말 앞에 내 마음이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고정되었습니다 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원어 성경에는요, 오늘 한글 성경 하나님이여 라는 그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확정되었다, 즉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의 말씀을 다시금 읽게 되면 내 마음이 고정되었습니다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또다시 다윗은 고백합니다. 고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고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무엇을 넣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넣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나오지만 원어 성경에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어떻게, 무엇으로 인해, 그리고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를 보다 강조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으로 다윗은 다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거룩하심의 터 위에 서 있음을 고백하며 지금 자신의 환경은 자신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영적 상태는 결코 흔들림 없이 믿음과 소망으로 확고부동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것을 내가 확실히 하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모습입니다. 왜요? 현 시대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가족의 문제로 인해서 아파합니다. 또한 침체되어 있는 경기로 인하여 경제적 고통을 당하는 이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죠. 특히나 우리 이제 건설 쪽에 계시는 분들 더욱이나 힘들다라고 하고 있는 이때에 많은 이들이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질병으로 인하여 청년들은 가뜩이나 좁은 취업의 그 문이 더욱더 지금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다시 말해 개개인의 작은 힘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할 정도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한번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로또가 희망이다. 작은 종이 하나가, 진짜 이런 작은 종이 하나가 지금 희망이 되고 있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기서 로또 딱 꺼내가지고 이것이 희망입니다라면 안 되잖아요. 로또가 희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비상식적인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도 손해보는 기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정도의 아픔으로 인하여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오해를 받고 있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표현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는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데 수군거림으로 되어버릴 것 같기에 차마 말도 못하는, 표현도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만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어느 순간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내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의 중심에는 희망이 아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알게 모르게, 실제로는 진짜 알게 모르게 걱정 근심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뚜벅뚜벅 걸으면서 나에게 지어진 그 무거운 짐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삶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이죠.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즉 하나님, 비록 나의 삶에 힘듦이 있지만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셨던 그 하나님,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만을 붙들고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 당신께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희망의 길을 보게 될 뿐만이 아니라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학생활 중에 외국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좀 발음이 안 좋아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무엇이냐면 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A man who trusts God never fails.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말. 유학생을 하면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타지에서 이방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도 힘듭니다. 동시에 영어도 잘하지 못하는 저였어요. 제 얼굴 봐도 한국어도 못하게 생겼잖아요. 저 가끔씩 막 버벅대잖아요. 이런 자가 외국 가가지고 영어를 한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영어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아침에는 청소를 하러 가고 또한 학교에서 접시를 닦으면서 또 수업을 들으며 또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며 숙제를 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유학생활을 포기하려던 그 찰나에 친구가 이 말을 해준 것이에요. A man who trusts God never fails.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 말씀, 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색하지 못했지만 돌아와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말을 듣고 다시금 힘을 내어 유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결국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비록 힘든 고난이 있고 절망이 엄습할 지언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으로 인하여 고난과 절망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신뢰하겠다라고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길을 열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죠.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하여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이 확정하겠다라는 이 고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춤이 없는 삶을 살겠다라고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끊임이 없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7절의 말씀 하반절을 다시금 볼 때 어떤 문구가 나올까요? 7절 말씀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7절에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라고 반복하여 강조하면서 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8절에서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무엇입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즉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하겠다라고 결단하고 확정하고 있다, 이것이죠. 즉 다윗은 자신이 숨을 쉬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새벽을 깨워, 즉 하루의 그 첫 시간, 하루의 시작을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지금 8절 말씀을 통해서 또한 7절에서 확정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결단을 이행했습니다. 그는 하루의 첫 시간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하고 찬양을 선택한 다윗의 삶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어떤 원수도 그의 목숨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누가요? 바로 다윗의 찬양이 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이들이 아니라 다윗이 찬양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요,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그 하루의 일과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루의 시작이 어떤 기분으로 혹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 당사자의 그날의 일과는 달라지게 되는데, 하루의 시작이 좋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개운해요. 너무 개운하면 그날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듭니까? 아니면 그날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더 들게 됩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죽 같다. 그러면 그날 하루 진짜 어떨까요? 진짜 죽 같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맞죠? 오늘 하루 하나님 오늘 상쾌합니다. 오늘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그날은 좋은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인상 푹 쓰면서 죽 같네. 오늘 또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러면 정말 죽 같습니다. 정말 그날은 좋은 일보다 나쁜 일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좋게 시작하는 하루는 좋은 일들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좋게 시작하는 그 하루는요, 어떤 일이 와도 그 일들 가운데 좋게 생각하는 일들로 가득하지만, 하루의 아침이 정말 짜증이 나고 힘든 일로 시작이 된다라면 그날 하루는 아무리 좋은 일이 와도 마음의 기쁨이 그 전보다 덜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루의 시작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루의 시작을 다른 일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시작하는데 그날 하루가 엉망이 될까요? 결코 엉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일어나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루를 시작하는데 어찌 그날이 최악의 날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힘을 가지고 그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품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며, 이런 주의 자녀의 하루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는데 다윗과 마찬가지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힘듦과 고난 가운데 절망이 앞서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다른 것으로 시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하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해라 라고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 얻게 되는 희망, 즉 긍정적인 생각으로 매일을 살아가라고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할 때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닌 교회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스스로의 길이 없다고 할지 몰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찬양이 멈추지 않을 때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아무 생각 없이 혹은 부정적인 말로 시작되는 하루, 동시에 부정적인 말이 넘치는 일상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함에 힘쓰며 우리의 입술이 되어 그 찬양함이 우리의 입술이 되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같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을 확정하기 위해, 고정하기 위해, 또한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 마음 내가 확정하겠습니다 라고 고정하기 위해서, 확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찾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또한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누구를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게 만드는 것에 큰 역할을 하신다 이것이죠. 한다 이것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를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할까요? 정말 주변에 십자가가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정말로 고개 조금만 돌려보면 십자가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들이 십자가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확정되어 있기보다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 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걱정, 근심,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얻었던 평안과 위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절망보다 작은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게 되고 또한 십자가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찾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마음을 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욱 확고히 하여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찬양이 있는 삶, 더 긍정적인 삶,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말씀을 듣는 것에 습관을 들이시기에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자주 듣느냐에 따라 자주 하는 말이 정해지는데요. 한동안이 아니죠. 지금도 열풍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방대하죠. 한 글자만 가르쳐 드릴게요. 나왔습니다. 답. 트로트. 예, 한동안 열풍이요. 저는 잠깐 열풍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트로트의 열풍은 대단합니다. 트로트의 열풍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정말 많이 듣는데요. 습관적으로 트로트를 듣는 분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면 트로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이야기할 때는 뭐 서로 모르다가 갑자기 임영웅 씨 이야기하면 광기를 일으키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이 노래가 좋다 저 노래가 좋다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노래들이 나옵니다. 임영웅 씨뿐만이 아니죠. 많은 트로트 가수들 이야기할 때 또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수와 그 노래에 대한 평가를 자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트로트가 아니라 말씀 듣는 것에 습관화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이 우리들의 입술에 맴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트로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많은 말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귀는 무엇을 듣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노래를 듣는 것에,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쉬는 시간이나 평상시에 다닐 때도 핸드폰으로 트로트 듣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더욱 관심을 두고 습관화처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더욱 확고히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은요, 트로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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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하는 입술로 또한 축복의 통로의 입술이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우리의 습관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A man who trusts God never fails.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마음을 확고히 하고 살아가는 자,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으로 인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또한 내 삶에 있는 상처들, 그리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그 환경적으로 당하고 있는 나의 고통,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내가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비춰주시는 그 주님의 한 줄기의 빛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앞에서도 언급드렸듯이 경제적인 이유로 혹은 가족들 간의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또한 내 주변에 정말 믿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힘든 시기, 그들이 주는 상처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힘과 능력,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뚜벅뚜벅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강, 희망이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